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파견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며 치유시킨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나자로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알려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것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 기도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느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만심과 불신으로 눈이 멀어버렸고 하느님을 거절하며 가슴을 닫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걸었다. 그때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나더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분들을 곧 만나게 될 거야. 우리보다 그리 멀리 앞서가고 있진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제자 저스터스의 음성이었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밤새도록 걸었더니 정말 피곤하군 하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음성이었다. 그래, 나도 피곤해 하는 세 번째 목소리는 저스터스와 함께 나자로의 집으로 심부름을 갔던 제자의 음성이었다. 그들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저스터스가 나를 보고 주님! 하고 소리치면서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나에게 달려왔다. 다른 제자도 뒤따라와서 주님! 하고 소리쳤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색한 듯 천천히 걸어왔다. 잘 왔다 저스터스. 내가 인사를 하자 저스터스는 나를 껴안으며 반가워했다. 어서 오너라 야고보 하고 내가 인사를 하자 12사도가 아닌 야고보도 나를 껴안았다. 주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야고보가 감격해하며 말했다. 겨우 몇 주밖에 안 되는데 몇 년이나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스티스가 덧붙였다. 그래, 여행은 어떠했느냐? 나는 무슨 대답이 나올지를 알면서도 물었다. 주님, 아주 좋았습니다. 저스터스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저희들은 사람들한테 주님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 처음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저는 어쩐지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요, 사람들한테 주님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 처음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저는 어쩐지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주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스터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는 어땠느냐, 야고보? 내가 물었다. 저는 그냥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혼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스터스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야고보가 대답했다. 바로 그때 동행했던 그 남자가 다가와서는 말했다. 드디어 예수님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병이 심한데 저스터스의 기도로는 낫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뵙게만 하면 주님께서 제 아들을 낫게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제 아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주님. 저스터스가 말했다. 아이가 심하게 아픕니다. 수면병으로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저희 기도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스터스, 네가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저런 아이는 내가 못 고칠 거야 하고 의심했었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힘이 너를 통하여 그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은 것은 바로 그 의심이었다. 저스터스는 눈을 아래로 깔며 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땅에 엎드려서 빌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아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 한마디만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아들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 한마디를 위해 그 먼 길을 걸어오다니 당신은 참으로 큰 믿음을 가졌소. 나는 그에게 따뜻한 칭찬의 말을 해주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갔을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제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아내는 치유된 아들한테 입 맞추며 기쁨에 넘쳐 웃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들의 치유를 알려주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연신 입을 맞추었다. 당신의 믿음과 사랑이 아들을 치유한 것이요. 당신의 아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좀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시오. 아주 피곤할 텐데. 아닙니다, 주님. 가족들한테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는 걸어왔던 방향으로 즐겁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집에 가고 싶은 욕망이 허기와 피로를 극복했던 것이다. 사실입니까, 주님? 야고보가 물었다. 정말 그 아이가 다 나았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저 사람이 가진 것만큼의 믿음을 가졌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약간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 아들은 이제 다 나았어.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주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아무런 치유가 안 일어날 것만 같아서 저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항상 저스터스가 소리내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자 저스터스가 말을 가로챘다. 그렇지만 자네의 기도가 함께 협력을 했던 거야. 자네 기도와 내 기도가 하느님의 사랑에 일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한 거란 말일세. 나는 저스터스가 지닌 큰 힘을 보았다. 다만 가끔 공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릴 뿐이었다. 야고보야, 저스터스의 말이 옳다. 저스터스의 기도만큼 네 기도도 치유를 도왔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다만 네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기도 소리를 입 밖으로 크게 낸다는 것이 너한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 수줍음을 벗어난다면 나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면 나는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면서 네 곁에 있어 줄 것이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야고보가 힘주어 말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말고 너도 네 자신을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라.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네 성화의 과정이다. 그것을 극복할 도움을 나에게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네 곁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야고보를 타이르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심하면서 힘들게 싸움을 벌일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쓸 사람들과 약속된 보상을 과연 받게 될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분투하며 견뎌가야 할 것인지 의욕에 빠질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내가 한 말과 나의 생애를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지금 떠난 저 사람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야고보가 탄식을 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스터스가 동감이라는 듯이 말했다. 둘은 멀리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어려움을 느낄 때 오직 나한테 의지하고 의욕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내 손에 맡기기만 한다면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들은 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한단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한다면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자들이 묵고 있는 야영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스터스가 말했다. 주님, 언젠가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너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저스터스가 그의 굳센 신앙으로 인해 사랑의 제물이 되어 천국의 내 품으로 오게 될 것을 보았다. 우리는 야영지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저스터스와 야고보를 둘러싸며 반겼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다. 주님, 우리 형제들이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지요. 친구들이 돌아온 기쁨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행복에 젖어 모두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미 정오가 넘고 있었다. 식사부터 하면서 형제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합시다. 친구들이 돌아온 것보다 먹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유다가 말했다. 식사 중에 내가 야고보와 저스터스에게 물었다. 나자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더냐? 잘 지내고 있더냐? 야고보가 대답했다. 주님, 나자로와 여동생들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언제쯤 그들을 찾아주실지 궁금해하더군요. 때가 오면 갈 수 있지. 야고보에게 대답하면서 하느님과 나의 사랑을 나자로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될 날을 생각했다. 저스터스가 허리를 굽히고 불룩한 가방을 집어 올렸다. 나자로가 이걸 주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요. 나자로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보면서 유익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나자로의 너그러운 마음씨는 그의 겸손함도 보여주었는데 항상 그는 충분히 못 준 것처럼 생각하며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다. 하느님의 참된 친구인 나자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태도로서 재산은 나눠 갖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다가 가방을 낚고채며 이건 내가 간수하겠네 하는 소리에 나는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유다는 가방을 열고 속에 든 돈을 보며 싱글벙글했다. 유다, 자넨 이미 지고 있는 가방도 무거울 텐데 그 무거운 돈가방을 같이 지겠다는 것은 무리일세. 자네 몸이 짓눌려 버릴 거야. 베드로는 유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었다. 문제없어. 즐거운 표정으로 유다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의 집을 가볍게 해준다면 내가 좀 더 무겁게 짊어진들 뭐 어떻겠나? 모두들 유다를 쳐다보면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야고보와 저스터스에게 말했다. 나자로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아라. 야고보가 대답했다. 주님, 나자로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자로한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그들은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사실입니다, 주님. 저스터스가 야고보의 말을 이었다.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속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고 놀라워합니다. 야고보가 다시 말을 받았다. 나자로는요, 간단한 말 속에서 많은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자로의 동생들은 음식과 마실 것을 열심히 날라주고는 뒤쪽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가족이구나 하고 내가 말했다. 저스터스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가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거기 왔었는데요. 말끝마다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별로 사랑이 없는 듯 했어요. 그들을 나자로가 어떻게 대하던가? 베드로가 관심을 보이며 야고보에게 물었다. 나자로는요, 별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저 사랑으로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진실되게 대답하기만 했어요. 나자로가 하느님께 의지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기색이 조금도 없고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는 사랑과 신뢰와 겸손으로서 어떻게 하느님께 봉사해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좋은 본보기였다. 나자로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 유다가 야고보에게 불쑥 물었다. 아니,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황해하며 유다는 얼버무렸다. 우리가 나자로의 집에 갔을 때 나자로의 돈을 훔쳤던 유다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했다. 나자로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유다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유다는 도둑질한 것을 들키지 않았으니 그 일에 대해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유다 역시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악마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양심의 가책을 피한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잘못을 수없이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런 일을 예사로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한다. 그들은 착하게 산다는 것을 우스꽝스럽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학대하고 조롱한다. 더구나 악행을 당하고도 참아주는 착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다. 착한 사람들의 사랑과 남을 신뢰하는 고운 마음씨는 하느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선량함이 없다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느냐. 나의 말에 제자들은 동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다는 자기에 대해 말하는 줄도 모르고 덩달아 내 말에 동의를 했다. 나자로가 내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를 위하여 나자로가 베푸는 선행을 비난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도 선량함이 없다면 산다는 것이 괴롭고 슬프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것이다. 주님, 오늘 밤에 떠날 예정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머무를 것입니까? 바르톨로메오는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면서 눕기만 하면 잠이 들도록 자리를 편안하게 깔아놓은 채 묻고 있었다. 여기서 하룻밤 더 지내도록 하자. 야고보와 저스터스가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고 내가 말해주었다. 바르톨로메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드러눕더니 금방 잠이 들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간직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